참여 예수님, 안수식에서 살아남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아주 평안한 밤 주무셨길 바랍니다. 잠 못 주무신 분 있어요, 혹시? 밤 샌 사람. 너무 막 흥분되고 너무 좋아서. 잠은 잘 오죠? 네, 잘 되네요. 불면증도 나섰죠? 그냥 뻗었죠, 그냥. 사실 저도 이제 불면증이 몇 번 거기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때론 그런 생각도 해요. 아, 내가 덜 피곤해서 잠이 안 왔었구나 생각도 하고, 아마 어젯밤은 다 피곤해서 잤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6강이 7강이가 있는데, 6강이는 성장의 비결 부분인데, 이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또 어떤 부분은 양순하게 되어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받은 은사들, 또 체험한 것들, 소중한 것들, 이로써 저희는 이 피정 들어오기 전보다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식별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님의 사도들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체험들이 있는데,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자, 여기서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어제 뭔가 하나라도 받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내가 좀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더 이제 관심이 생기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근거한 말을 하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 아니면 믿음이 더해졌다라든지, 기적, 내 마음이 바뀌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면은 미사 성제 때 일어나는 그 축성에 대한 기적을 더 잘 보게끔 돼요.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예민성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기적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그 놀라운 폭넓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기적, 치유에 대한 거를 내가 전에는 못 믿었는데 믿게 된 거, 아니면은 이게 치유라는 게 예전에는 과연 그냥 휠체어를 끌고 왔는데 걸어 나가는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영적, 내적 치유가 있다라는 확신?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치유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분명히 의사에게도 가야겠지만 이 기도 안에서의 치유가 가능하고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 이것도 큰 변화예요. 그리고 이제 신령한 언어를 체험하신 분, 혹은 예언을 체험하신 분, 그리고 이제 어제 해석은 없었지만 식별, 이 부분까지 좀 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받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나는 다 받았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 박수 쳐주세요. 나는 하나도 못 받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못 받았다. 맞아요. 아마 어젯밤에 아마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제 나는 도망가고 싶었다, 솔직히. 차만 있으면 떠나고 싶었다. 한 명? 근데 못 도망갔죠? 도망갈 기회가 없었죠. 한국에는 가끔 도망가기도 하거든요. 한국은 워낙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가지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그래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뭐 레지오를 하든 체나콜로를 하든 다양한 빈첸시오를 하든 다양한 그 모임들을 할 때 거기에 항상 성령께 청원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 성령이 꼭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 성령을 기도를 하는데 사실 성령에 대해서 이거 문자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문자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읽어 넘어가는 거예요. 읽어 넘어가면 마치 내가 성령을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육적으로 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영은 약간 탈혼 상태? 뭐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내림 받는 사람들처럼 뭔가를 결심하고 투신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니 가족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녀, 토지 가진 걸 모두 버려야 따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르지가 않는 거예요. 말만 따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껍데기 신자라고 하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가 한국교회, 10%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 허수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들 다 세례 견진 받았어요. 세례 견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다 있어. 근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그 무지 상태에서의 사람들이, 잠재워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말과 행위와 모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좁은 길로 들어가고 싶거든. 좁은 길. 그리고 성인이 되고 싶어해요. 성인, 성녀. 정말 거룩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싶어해요. 이게 초대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사도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또 아마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디서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저는 항상 세미나 할 때 한 10% 봅니다. 10%. 그래서 한국교회도 천주교 신자가 10%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뭐 지금 한 50명? 55명? 그 정도 10% 얼마예요? 네, 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6명 뭐? 은사 받은 사람? 아니요. 거룩하게 되고자 마음 먹은 사람, 오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도가 돼야겠다. 세례받고 견진받고 성체를 모시고 있는데 이 세상 부귀영화 뭐 얼마나 더 우리가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더 얼마나 좋은 곳에 가서 또 살겠습니까? 한국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이사 다녀요.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까지 온 사람들은 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려고? 더 어디 갈 거예요? 더 좋은데 어디 갈 거야? 한국 가고 싶어요? 여기 와보니까 한국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한국 대단하죠. 한국 이제 초창기 이민자들은 그때는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진짜 아메리칸 주림을 꿈꾸고 여기 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약간 좀 허상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을 돌아다 보니까 많이 발전했어. 그리고 이제 너무 인기도 많고, 사실 이제 언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한국말에 익숙한 분들은 한국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마음 편안한 거예요. 한국 대단합니다, 한국어. 여러분, 영어로 한국어를 다 번역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영어는 다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야, 우리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갈래? 그러면 이제, what the? grandmother? 본숲? what the hell? 나오는 거죠, 그쵸? 이게 그럼 이제 무섭지. 크리피한 거죠. 할머니를 그럼 죽인 다음에 살을 벗겨내고 뼈를 발라가지고 이 뼈를 본숲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한국어만이 가진 아주 독특하고 직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를 미국에 왔다고 해서 이제 한국어 필요 없지. 영어만 열심히 해. 이 생각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제가 호주에서 이제 선교 생활 초창기에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고 하다 보니까 한국어 이제 TV 드라마 그런 것들을 뉴스도 아예 안 보고 다 영어로 된 것만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늘었어요. 빨리 늘긴 했지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내 거를 다 포기하고 이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 끊고 하면 빨리 늘긴 합니다. 근데 늘어서 어쩔 건데. 늘어서 정말 네이티브처럼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분야든지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세미나를 한국말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를 영어로 하려고 하면 못해요. 굉장한 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걸 다 지금 듣고 이해하신 거죠? 하느님께 감사한 거야, 진짜.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도 들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켜야 자존감이 유지되는 거고, 근데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그 성령 칠은의 리뉴얼, 갱신만 해도 굉장히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좀 부족하고 낮아진 거를 회복시켜 주더라. 그래서 성령 칠은을 계속 되뇌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 칠은은 개인 경고를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개인 경고라는 건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나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나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런 약간 그런 분들 있지. 주변에 자존감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할 수 있다. 그리고 힘들면 성당 나오고 이런 피정 있으면 피정도 안내도 해주고, 혹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유학생들이나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돈을 내주고라도 보내주세요. 그 돈 나중에 몇 배로, 몇백 배로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들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까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든 하느님께서 현세에 또 복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돌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다 돌려주십니다. 성장을 할 때 이제 악마가 슬기롭다는 거를 꼭 인식하셔야 돼요. 아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여라, 양순하여라, 약간 되게 그런 느낌이죠. 뱀은 똑똑하다고 해요. 악마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악마가 멍청하다고 생각이 들면 큰 오산인 줄 이제 알았죠? 오산입니다. 악마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마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약점을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약점이 있어요. 근데 약점이 살아가면서 생긴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검찰 조사라든지 뉴스 보면, 뭐 청문회 보면, 뭐 이제 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파잖아요. 그럼 이제 안절부절 못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거는 자라면서 생활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생긴 약점들인데, 그거 말고 그거는 이미 다 아는 거야.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면서 생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 눈에는 약점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약점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거예요.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약점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 눈에는 완벽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약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예요.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그 남자 염색체는 뭐예요? 그쵸. XY. 이게 뭐 그게 그 모양 서열 자체가 X 모양, Y 모양이라는 거죠. 그쵸? 여자는 뭐예요? X 모양이 두 개 자리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어떤 게 더 우성 형질일까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XX예요. XX가 우성이라고 합니다.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게 두 개 있는 것보다 X, Y 모양이 달라요. 아예. 두 개 있는 것보다 비슷한 게 두 개 있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우성이잖아요. 그쵸? 안정적이잖아요. 지금 봐도 다 표정이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다들 다 흡수도 빨라. 근데 저 남자분들은 뭔가 나사가 빠져 보이기도 하고 여기 저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아멘입니다. 근데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들을 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꼬맹이 때도 학습 능력이 달라요. 그 같은 또래 애들 하면 누가 더 공부 쪽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잘해요? 같은 나이로 하면 여자가 잘합니다. 월등하죠?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 같던데? 이게 뭐 동서양 막론하고 비슷해요. 같은 나이인데 지적 이렇게 학습 능력이 여자가 우월해요. 근데 뭐 이렇게 체육이라든지 외부 활동은 남자가 우세하겠죠. 왜냐면 대근육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달라요. 그래서 같은 어 기준으로 두고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시험을 보고 하면 여자분들이 네, 원칙적으로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게 우세하니까 남자들이 인제 때로는 자격지심도 느껴져 가지고 나중에 힘으로 이기려고 막 하는 게 인제 사춘기 그때예요. 고때 막 아마 집에 뭐 아들하고 딸 키워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약간 그런 것들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남자 오빠라든지 동생 여자애들이 잡아먹죠?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똑똑해요. 두뇌가 뇌가 더 커요. 알아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그 머리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주먹을 줘보세요. 주먹. 이 주먹을 두 개 맞집으면 이게 뇌 크기래요. 그래서 손이 큰 사람들 있죠? 그럼 뇌가 더 클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냥 남자들은 그냥 크다고 하면 좋아요. 다. 좋은 거야 그냥. 근데 이 크기랑 상관없이 이 안에 이제 뉴런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 이게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지적 능력이 활발한 건데, 근데 이게 있는데 이제 좌뇌하고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하고 우뇌가 있는데 여성들은 이 좌뇌 우뇌가 좌뇌끼리 우뇌끼리도 왕성하지만 좌뇌와 우뇌 사이도 굉장히 왕성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뇌를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약간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음악 뭐 미술 이런 쪽으로 발달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둘 다 쓰는 게 여성들이래요. 더 뇌를 최대한 많이 써요. 축하드려요. 이 남자들은
남자들은 이 좌뇌는 좌뇌끼리만, 우뇌는 우뇌끼리만. 근데 이게 좌뇌에서 우뇌 넘어가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뇌과학에서 이게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이쪽만 쓰는 거 계속 이쪽만. 한쪽을 쓰면 한쪽을 못 써. 그 남자는 한 가지 일밖에 못 해요, 잘. 한 가지 일을 하다가 한 가지 일을 까먹는 거예요. 그 아내가 키친타올 사고 갔다 오라고 하면 치킨을 사와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게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신적 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게 활동이 많아요. 이게 뇌가. 생각보다 더 많은 거를 걱정하고, 왜냐면 예측이 되는 거야. 예측 가능한 거에 여기서 최악까지도 상상합니다. 최악까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실제로 닥친 게 아닌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끝까지 가다 보니까 남편을 구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측되니까. 근데 그 여러분들이 가진 아주 좋은 건데, 취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마가 그걸 이용할 거예요. 조금 더 걱정하게 할 거예요. 그 조금 더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할 거예요. 너 남편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더 쪼여가지고 다 짜내야 된다. 밖에 나돌게 하면 안 된다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약간 나중에는 이제 헷가다 가면 이제 이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거를 제어를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악마가 이쪽을 노릴 거예요. 여성분들은 지성적으로 노릴 겁니다. 지성적으로. 왜냐면 여러분 뇌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뇌가 큰 남자분들, 크죠? 근데 이걸 다 활용을 못해, 남자들은. 남자들은 이게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에선가 어떤 다큐멘터리 나왔어요. 한 50명이 그 러닝머신을 막 뛰게 해요. 거기 짐에서.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고 막 뛰는 거야. 한참 뛰는 거야. 한 30분? 속도도 빠르게 해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퀴즈를 냅니다. 딱 그 스케치북 딱 넘겨가지고. 그때 정답 맞추는 확률이 여자가 대부분 맞췄고요. 남자들은 다 틀렸어요. 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뛰고 있으니까 지금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뭐를 시키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자들 설거지 시키고 있는데 또 뭐를 하잖아요. 안 들릴걸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남자 바보설 들어보셨어요? 바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 바라만 보고 싶은 당신?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한 바보, 진짜 바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고 멍청이라면 어떻게 될,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보라고 하지 말고 멍청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렇죠? 쓰고 있죠? 쓰고 있지만 그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내용이 이게 생각과 행위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바보라고 그때 표현했어요. 그 언어 자체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 뭔가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되게 포괄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히 한국어로 이렇게 뭐 바보다 멍청이라 번역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나마 가까우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말씀 무섭거든요. 불 붙는 지옥에 떨어질 거고 멍청이라 면자매를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이런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런 남자들에게는 지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왜냐면 이미 뇌를 잘 안 써요.
뇌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쓰는 것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만 발달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전문가가 될 확률은 높습니다. 그 한쪽만 계속 쓰다 보니까 천재가 나오거나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개발도 많아졌죠. 아니 이렇게 저도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대단해요. 야, 제가 그 하와이에서 여기 샌프란으로 올 때 비행기가 날개 쪽에 앉았는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도로 뭐지? 복도 그 복도 쪽을 선호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선정할 그게 없어 가지고 창가 쪽으로 배송된 거예요. 그래서 창가 쪽에서 이제 날개 쪽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날개도 이렇게 그 새 깃털처럼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랜딩하고 이렇게 할 때. 하고 야, 이거 누가 만들었지? 여러분,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요? 라이트 남매가 만들었어요? 형제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이 커다란 거를 그거 왜 띄우려고 했을까요? 제정신인가요, 그거? 그거 얼마나 죽었을 거 옛날에 그 만들다가. 그쵸? 그렇게 약간 또라이적인 기질들도 약간 기술이 발전하는 게 있어요. 저기 지금 뭐 지금 달나라 뭐 화성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제정신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약간 조금 이쪽, 한쪽만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뭔가를 만들어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성적이 이제 좌뇌, 우뇌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 육체 쪽에 조금 에너지가 더 가요. 여성들은 생각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간다면 남성들은 육체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발산될 거예요. 운동도 하던 거 계속해요. 운동 중독이라고 합니다. 축구 하다가 다리 그냥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거예요. 농구하는 사람 계속 하고 테니스 치는 사람 엘보가 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 네가 진짜 내가 이기나. 골프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뭐 스킨스쿠버 폐활량 딸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에 꽂히면 계속 하고.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에 몰입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운동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3S라고 있어요. 3S라고 해서 이게 산업인데 여기에 사람들을 몰입시키면 우매해진다. 알아요? 하나가 뭐예요? 스포츠도 스크린, 섹스. 맞아요. 자, 스포츠. 자, 만약에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뭐 사회 경제적으로 아니면 약자들 보호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으로 이제 민감성들이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고 되게 지성을 발휘해서 되게 높은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딱 여기 뭐가 유명하지? 슈퍼볼인가? 그거 유명해요? 뭐 그런 거, 뭐 풋볼, 사커, 뭐 다양하게 있죠. 그런 국가적인 이벤트가 딱 때리잖아요. 다 거기에 있죠. 근데 여성들은 그거 봐요? 잘 안 보죠.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축구 얘기죠. 더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군대에서 한 축구 얘기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만 계속 하게 돼 있는데 남자들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운동을 잘하지 못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왕년에는 다 난다긴다 뭐 축구 스트라이커도 하고 다 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금은 겨우 골프 치죠? 최대한 이제 에너지가 적은 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플레이어들이 뛰고 하는 게 옛날도 떠오르고 그리고 자기를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다 손흥민이야. 왕년에 다 손흥민이었어. 내가 야 잘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손 씌웠나요?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악마는 이제 남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냐? 자, 거기에 아주 몰두해서 딴 거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스크린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크린은 자매님들은 드라마를 많이 보게 할 거고, 왜냐면 드라마는 아주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백마탄 왕자가 많이 나와요. 요런 컨셉. 갑자기 그냥 정말 가난하게 살고 집도 다 가난하고 이게 뭐 이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아무 진짜 기운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어. 근데 지나가는데 어깨를 탁 부딪혔는데 음악이 막 깔리면서 그래서 그 남자가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그 명함을 줬어. 명함을 받으니 명함에 뭐 무슨 대기업 그쵸? 뭐 그런 거 그런 거 약간 저에게도 기회를 주면 드라마 만들 수 있어요.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이게 포맷이 있어요. 여러분 공포 영화도 그 포맷이 있는 거 아시죠? 되게 전통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모여서 어딜 갔어, 캠핑을 갔어. 그러면은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공포 영화에서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환장하는 거. 이게 레퍼토리가 꽤 반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멜로 드라마라든지 이제 약간 한국식 그런 드라마는 딱 도파민을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짚어냅니다. 여자분들은 이런 데 빠지고 남자들은 이 스크린에서 직관적인 거. 아름다운 여자가 나온다든지. 아니, 글쎄요. 멋진 차. 그쵸. 멋진 차. 딱 외관이에요, 외관. 외관에 사로잡힌 남자들은 외관에. 딱 첫모습. 그 겉모습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말 그 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차라든지 정말 지나가다가도 딱 보면 시선이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장 보러 가고 있는데 저기 이쁜 사람이 지나가. 그러면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는 딱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뭘 봐 하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시선이 이렇게 가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 여러분 같은 분을 만난 거예요. 아 진짜예요. 자존감을 지키세요. 아 그때 술만 한 잔 안 했어도 진짜예요. 남자들은 딱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이뻐 보였으니까 청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떨떠름. 그래서 이제 남자들에게는 그런 시각적인 걸로 유혹을 분명히 할 거고, 스크린, 스포츠, 섹스라고 했죠. 성적인 부분도 이건 여성들이 취약할까요? 남성이 취약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확실해요?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쵸. 근데 남자가 취약한 거를 뉴스에서 많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 확인하는 것들을 보면 확실히 남자가 취약하다. 네, 취약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슬기롭다면 남자들을 더 유혹하겠죠. 네, 더 약한 부분을 더 들어가니까. 자, 이게 슬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 약점이 있어요. 여기다가 호르몬의 변화도 있어요. 여성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규칙적인 분들도 있고 불규칙해도 한 달 안에 머물지 않나요? 이렇게 이 흐름이 2달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그건 뭐냐면 한 달이든 2달이든 이게 내가 예측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한 달이면 이 한 달이 이런 흐름이 아니고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이 들었어요, 저는. 책에서 배울 때.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다시 회복되는 이게 한 서클이 이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좋죠. 이때는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똑똑해져요. 이게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이때 많이들 판단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맞아요.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때는 짜증이 난대요. 지금 짜증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때도 이 지성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럼 이게 짜증과 섞인 지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많은 좀 이렇게 좀 후회할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본인이 제일 잘한대요, 자기가. 이건 다 인류를 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한대요. 왜냐면 이렇게 사춘기 때부터 쭉 왔으니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엄마랑 딸이 있으면 엄마랑 딸은 대화가 잘 된대요. 왜냐면 엄마는 알아. 딸이 지금 그 주기구나. 그럼 조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감이 잘 돼서 아는데 이제 남자들이 문제예요. 지금 이 주기가 있다는 것도 우성 형질인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하느님이 너는 이때는 좋고 이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이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피가 쏠려서 그런 거예요. 피가 쏠렸죠. 피가 쏠려서 아기 집을 만들었잖아요. 또 아기 집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주기예요. 그러면 피가 몰렸다가 없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이 몸에서 받는 상실감은 있는 거예요.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드 스윙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남자들이 문제인데 남자들은 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런 존재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때는 아침에는 좋고 저녁엔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막 돼.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뭐 있다면 남자들은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래요. 규칙적이지 않아요.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면 우성이고 예측 불가능하면 이제 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자, 예측 가능하지만 그때 취약할 때를 노릴 거고 남자들은 언제 노려요? 매일매일 노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어쩔 때는 남자가 이제 아침에는 뭐 좋아요.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 퇴근했어. 굉장히 다운될 때가 있어요. 다운되면 또 술을 한 잔 해요. 그럼 더 다운돼. 한 잔 더 해. 더 다운돼. 자, 이미 다운된 상태죠. 이때는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뭘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가 여성이 이런데 여기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악마가 아주 좋아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주 좋아하는 상황이 그러면 이거를 알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악마는 신기하게도 여성이 이런 주기가 있으면 요때 더 어떻게 그 개입 시비를 건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어,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럴 때가 있대요. 심리적으로 오늘 한 명만 걸려봐라 이런 심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거는 자기를 이제 스트레스를 덩달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있으니 이거를 좀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한 명만 걸려봐라 아니면 거기 회사 사람이든 성당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한 명만 걸려봐라.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우리가 선한 존재인데 고의적으로 악한 게 아니고 딱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얘가 지금 전투력이 많아. 지금 딱 건드리면 팍 터져버리니까 그걸 딱 이용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때 악마가 더 취약할 때 건들 수 있겠다는 걸 아니까 그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겠죠. 거기 이제 그런 자리를 피하거나 만약에 남편이 계속 생각 없이 건드리는 것 같아, 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뭐라고 했어요? 랄랄라.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자리를 피하던가, 그쵸? 근데 랄랄랄랄랄라 하면 오히려 더 큰 싸움 날 수 있어요. 상황 봐가면서 하세요.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제가 가르쳐 주면 이거를 이제 바로 무조건 적용을 하다 보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제발 지혜롭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악마들의 활동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들어오니까 나도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성장에는 반드시 기도를 통한 성장, 이 기도는 구송 기도가 있고 심령 기도가 있고 뭐 다양한 관상 기도라든지 기도가 많아요. 이 방법이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성장. 이건 성경이에요. 세미나 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이 궁금해요. 제가 얘기한 뭐 레위기가 궁금하다든지 뭐 지금까지 창세기만 많이 읽었는데 탈출기 그 사바데이가 정말 이집트 탈출 그 부분인가 그 10가지 재앙이 궁금하기도 하고 읽어봐요. 이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 체험이 난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면 성공이에요. 성경을 읽고 싶다. 더 봉사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기도회에 나와야 돼요. 기도회에 세미나를 한 사람들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은사를 난 체험했다. 그러면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보니까 너무 내가 맡고 있는 것도 많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이라도 약속을 하는 거 스스로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시간이 안 되면 그래 한 달에 한 번 나오겠다라고 딱 몇째 주 무슨 요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들. 왜냐하면 기도에 나와서 내가 직접은 못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름답게 들렸어. 이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치유된 것 같아. 근데 나는 못하지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회에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령한 언어는 일반 미사 때나 다른 모임에서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규칙에 있어요. 이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교중미사 하는데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 그 신부님이 끌어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걸 공감할 수 있는 자리는 기도회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있고 각 본당에 기도회들이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북가주 지역 더 큰 단위로 모이게 됐을 때는 성령 대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은사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우리 본당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본당도 이렇게 하고 있네. 와, 그 힘과 그 기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사생활과 이제 교계제도, 이제 본당 신부님, 지도 신부님에 대한 순명으로 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자 하는 것과 멈추고 싶은 것, 아니면 퇴보하고 싶은 것, 이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네.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